어느 상선이 남아프리카 동편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 여러 날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는 동안에 선원들은 식수가 떨어져서 갈증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배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선원들은 크게 소리를 질러 먹을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뱃사람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 밑에 있는 물을 떠서 드시오.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오랫동안 표류하던 선원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 알았는데 표류하는 동안에 흘러 들어온 곳이 바로 아마존강 어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었는데 이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하려면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12. 그러니까 지금은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보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떠가지고 바가지에 담아서 혹시 너무 목말라서 허겁지겁 먹다가 체할까봐 거기다가 나뭇잎 하나 띄워서 그래서 물을 건네는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고는 하는데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인심이 사나운지 그냥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아주 까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 시대에 왕궁과 성전을 짓느라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불려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과 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새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가서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당신 때에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요청을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원로들과 의논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다가 자기하고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내가 너희를 더욱 엄하게 다스릴 것이고 더욱 일을 많이 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의 대표로 왔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12개의 지파로 형성된 나라인데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가 우리가 르호보암 왕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0지파 떨어져 나왔으니까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2개의 지파가 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아수르가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대인과 그곳에 이주해온 이방인들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왔다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직선 코스이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해변을 따라 왕래하거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통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 앉으시고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까칠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벤허라는 영화가 새롭게 제작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를 보신 어떤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벤허를 보았을 때는 영화의 최고의 장면, 그 벤허라는 영화의 거의 대명사격으로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주인공 유다 벤허와 그의 적수인 메살라가 전차경주,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경주를 하는 씬이 최고의 장면입니다. 아주 스펙타클하고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 전에 영화를 볼 때는 그러한 장면을 비롯해서 아주 역동적인 장면에 압도가 되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벤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영화에 잘 보면 예수님이 꽤 많이 나오십니다. 등장을 하십니다. 물론 앞으로 안 나오시고 주로 뒷모습으로 나오십니다. 뒷모습으로 나오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봉했던 벤허를 보면 주인공 벤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한참을 끌려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너무 목이 말랐던 벤허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그를 호송하던 군인이 그 물 마시는 물그릇을 탁 뺏어가지고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벤허가 너무 지치고 또 목이 마르고 또 마음으로도 상심한 벤허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손만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쓰러져 있는 벤허의 얼굴에 물을 이렇게 기울여서 그 벤허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먼지 묻은 얼굴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벤허가 기운이 나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니까 머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바가지를 탁 건네면서 물을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베너가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여러분도 기회 있으면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장면을 보면,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잘생긴 예수님 얼굴 보는 것보다 거기서는 예수님 정말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그때 배너를 호송하던 군인이 예수님에게 너 물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그 로마 군인을 향해서 탁 서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때리려고 하다가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분이 눈싸움을 계속한 것 같은데, 눈싸움을 계속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위험에 그 군인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려보다가 눈에 힘이 풀리다가 그 다음에 눈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주로 딴 데 쳐다보죠. 딴 데 쳐다보다가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M1 죄수들을 닥달을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가자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너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물을 준 그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고 자신에게 물을 준 그분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순간 베너는 자신에게 물을 준 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보니까 당신 지금 수중에 물을 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 야곱의 우물은 정말 좋은 물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로 여기에 물이 너무 좋은데 더 좋은 물을 주겠다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은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을 비롯한 모든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물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물을 먹어도 가게에 가보면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어떤 물은 또 되게 비싼 물이 있더라고요. 물 건너온 물인지 무슨 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비싼 물, 아무리 청정수, 아무리 몸에 좋은 물을 먹는다고 해도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의 특징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요즘으로 따지면 자동차를 사라. 한 해를 행복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오늘 우리는 그것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물 이야기하다가 물을 달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옛다 여기 있다 물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런 물이 있는 장소 우물을 가르쳐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다음 순간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기 키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왜 나이를 생년월일을 속입니까? 특별히 왜 여배우들의 몸무게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으면 아주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몇 킬로냐고 물으신다면 무척 곤란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제가 가끔 조금 깊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벌써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또 우리 사회에서 잘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에 위협이 될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안 그래도 뜨거운 지역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뚫어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막 지역에서 다 선선한 시간,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같이 만나고 수다 떨고 오늘 저녁은 뭐 할 거야? 아침 반찬은 뭐야?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곳이 바로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 시간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남편을 통해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러한 바램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 실패는 더 큰 목마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지난 8월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2015년 세수 가운데 주세 술을 먹고
술을 사느라 내는 세금, 그 세금이 무려 3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술값이 아니라 세금만. 국내 주세 징수 규모가 3조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적정 섭취 권고량보다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역시 우리나라 여성은 소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종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쩐지 낮에 식당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술을 드시더니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권고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전 세계 성인 음주량 1등은 러시아였습니다. 보드카를 비롯해서 아주 센 술, 또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 한 나라가 러시아를 제치고 1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박을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연예인들의 도박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륜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어떤 방법이 되었건 어떤 수단이 되었건 자신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이 주는 만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숙취가 심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도박을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륜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물을 떠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체중계에 올라가면 단박에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허벅지에 상처가 나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상처를 한번 보자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실상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목마름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다가 센 척하다가 어느 날 푹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심산이나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끝내고 싶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을까요? 단순히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리셨기 때문일까요? 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접촉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와야 하고, 남편 5이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담는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담겨지는 물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단 그대로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원래는 접촉하지 않고 말을 건네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대화가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묻는 물음을 끝까지 대답해 주시고 성실하게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이신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 그랬더니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책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동행하던 그분이 떡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좀 더 만족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하나님 이외의 우상과 종교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거스틴도, 파스칼도, 톨스토이도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했으면 했다고 대답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대답하고, 눈물이 나면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물동이를 던져버릴 정도로 진정한 만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 목마른 사람 투성입니다. 전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만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목마름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